반갑습니다. 한자를 상식어로 해석하는 셋한자연구소 이원준입니다. 오늘은 셋한자 제264강으로 징조와 계절에 대해서 해석하고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의 천지창조의 서술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공창에 광명들이 있어 낮과 밤으로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낮과 밤, 즉 어둠과 빛으로 나누게 하시니 어둠과 빛이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징조는 무엇이고 계절은 무엇인지 셋한자로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징조입니다. 징조는 불을 징자에 조짐 조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징조라는 말은 어떤 일이 생길 조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징조란 단어 중에 불을 징자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불을 징자입니다. 불을 징자는 부르다는 의미이고 징집이나 구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불을 징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천천히 걸어갈 석자에 해당되는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한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을 의미하는 묘산자의 의미로서 산이 있고 하나를 의미하는 손가락 하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왕자에 해당되는 왕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갈 치자에 해당되는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또 한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들의 결합된 모양이 불을 징자여서 불을 징자가 표현하는 그 부르는 것은 태산 같은 왕의 일성에 따라가는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을 태산 같은 무게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붓으로 사용되고 있는 묘산자는 말의 무게를 수식하는 붓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말은 길지 않습니다. 한마디면 충분하지요. 그래서 한일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한마디는 태산처럼 무겁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한마디뿐입니다. 왕이 말을 한마디 하면 그 말을 따라가는 것이 온 백성의 도리입니다. 그런 것을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왕은 태산 같은 중량감으로 한마디 말을 하면 온 백성은 그 말을 따라가야 됩니다. 불을 징자는 태산 같은 무게로 일성을 하니 따라가는 것이 부르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짐 조자를 보겠습니다. 조짐 조자는 조짐이나 빌미 또는 점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조짐 조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기호에 해당되는 점이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 4개에 해당되는 화살표가 사방에서 이 사람을 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또 사람 인자를 표현하는 한 사람이 있지요. 이런 이미지가 조짐조자여서 조짐조자가 표현하는 그 조짐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사방의 영향이라 설명합니다. 좋거나 나쁜 일이 생길 기미가 보이는 현상을 징조라고 합니다. 누구나 어떤 변화를 보면서 징조를 갖게 되는 것이지요. 태풍이나 폭설처럼 자연의 변화에 대해서 징조를 갖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 징조를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짐조자는 어떤 사람에게 사방에서 다가오는 영향력을 보면서 갖게 되는 일에 대한 예감입니다. 조짐이지요. 조짐조자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사방의 영향으로 조짐을 갖게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징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징조라는 단어 중에 불을 징자가 표현하는 그 부르는 것은 태산 같은 왕의 일성에 따라가는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 말하면 즉시 행동하는 것이라는 그런 뜻이지요. 그리고 조짐 조자가 있습니다. 이 조짐 조자가 표현하는 그 조짐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사방의 영향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방에서 발생하는 현상들의 영향으로 그 사람이 느끼는 기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조라는 말은 사람들에게 사방에서 주어지는 영향을 보면서 내가 할 일을 아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조짐을 보고 부르심을 아는 것입니다. 한시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동일념납 천하진지추라는 말이 있지요. 이 말의 뜻은 오동나무에 잎이 하나 떨어진 걸 보면서 가을이 왔음을 알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온 산에 단풍이 드는 것을 보고서야 가을이구나 하는 것은 한참 늦은 것이지요. 오동잎 한 잎처럼 작은 변화를 보고서 판세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징조입니다. 어떤 변화를 보면서 지금 왕께서 내가 필요하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징조입니다. 이번에는 계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계절은 끝계자와 마디절자로 구성되어 1년을 기후적인 변화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먼저 끝계자를 보겠습니다. 끝계자는 끝, 마지막 계절을 의미합니다. 끝계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벼 화자에 해당되는 벼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 자자에 해당되는 아들 결실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벼의 결실은 쌀이지요. 이런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끝계자여서 끝계자가 표현하는 그 계절은 곡식의 결실을 알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한자에서 표현하는 그 계절은 단순하게 기후의 변화를 알기 위한 구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인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곡식의 성장과 수확의 시기를 아는 것입니다. 언제 파종하여 언제 먹을 수 있는지를 계절의 변화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세트 한자는 끝계자가 표현하는 그 계절은 곡식의 결실, 즉 수확의 때를 아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디절자입니다. 마디절자는 마디, 단락, 절기 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디절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대죽자에 해당되는 대나무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곧 즉자에 해당되는 지금 올라갔는데 곧 내려오고 있는 이런 운동선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마디절자여서 마디절자가 표현하는 그 마디는 대나무 성장에 즉시 생기는 것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디는 매듭이라고도 하는데 같은 줄기에 중간중간에 맺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 짤록하게 들어가 있거나 도드라지게 나와 있는 그런 모양이지요. 이전 단계와 다음 단계의 구분입니다. 마디절자는 그것을 대나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디는 대나무가 성장하는 것을 즉시 알려주는 그런 역할이지요. 붓으로 사용되는 곧즉자를 보겠습니다. 곧즉자는 곧, 이제 또는 가깝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곧즉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말할 백자에 해당되는 말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될 화자에 약자로 쓰이고 있는 비수 비자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금방 깨어난 병아리의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병부 절자에 해당되는 심표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역번입니다. 이런 세 이미지가 기록된 모양이 곧즉자여서 곧즉자가 표현하는 그것은 말이 현실로 되는 보장의 시간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시라는 말은 때를 넘기지 아니하고 지체 없는 아주 짧은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붓으로 사용되고 있는 비수비자는 될 화자에 붓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된다 또는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죠. 또한 병부절자는 병부를 말하는 것인데 통행증입니다. 신분을 보장하는 신분증인 것이죠. 그래서 신표라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즉자는 말이 현실이 되는 보장의 시간이 즉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면 바로 행동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대나무를 의미하는 대죽자와 즉시라는 의미의 곧즉자가 결합해서 마디절자의 의미인 마디가 되는 것인데 마디는 대나무가 성장하면서 곧 생겨나는 것이 마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전과 이후의 구분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절이라는 단어 중에 끝개자가 표현하는 그 계절은 곡식의 결실을 알리는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곡식의 성장과 수확을 알려주면서 우리가 언제 그 곡식을 먹을 수 있겠는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끝개자입니다. 또한 마디절자가 표현하는 그 마디는 대나무 성장에 즉시 생기는 것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변화를 인해 반드시 발생하는 것이 마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계절은 시간의 매듭을 만들면서 수확하는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비고비마다에서 발생하는 삶의 중요한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자성어 중에 유시유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할 때가 있고 마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시작할 때를 알고 마칠 때를 아는 것이 계절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들이 있어 낮과 밤으로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광명체로 낮과 밤, 즉 어둠과 빛으로 나뉘게 하시니 빛과 어둠을 통해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낮과 밤이 구분되면서 빛과 어둠을 아는 것처럼 당연하게 징조와 계절도 알아야겠지요. 지금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고 있는 한절기입니다. 매듭이지요. 그래서 우리들은 곧 가을이 올 것이고 좀 더 지나면 추운 겨울이 올 것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계절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징조에 대해서는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계절을 알듯이 어떤 변화를 보면서 징조도 알아야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좀 더 민감하게 성찰하면서 그 이유와 과정을 사색하며 징조를 알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징조는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광명체를 낮과 밤으로 구분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징조와 계절을 알게 된 것이지요. 징조는 부르심이며 할 일입니다. 다음 계획을 위한 선물인 것이지요. 계절은 활동과 대비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절을 알듯이 징조도 알아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좀 더 민감하고 좀 더 정성스럽게 성찰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징조와 계절에 대한 해석을 통해 어려운 시절 혼란한 시기를 대처 우리들의 태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